저희 교회가 매 설날 또 추석에 이제 은퇴하신 그런 원로 목사님들을 모셔서 저희가 말씀을 이제 듣게 된 것은 사실은 그 동기가 이제 은퇴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외로우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이제 그런 명절을 맞이해서 그런 어른들을 초청해서 이제 그 마음을 좀 위로해드리고 잘 섬겨야 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설날과 추석에 원로 목사님들을 모셔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게 얼마나 저의 좁은 생각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매 설날 추석마다 은퇴하신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신 것은 그 목사님을 위한 게 아니고 저와 우리 모든 젊은 성도들을 위한 거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젊은 저 같은 목사가 잘 전할 수 없는 정말 깊이 있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걸 보고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설날에 또 추석에 모셔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는 거는 그 목사님을 섬기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이제 받고 은혜를 받다가 보니까 지난 추석에도 얼마나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 유도순 목사님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그야말로 군더더기 하나 없이 엑기스의 말씀을 주시는 걸 제가 뵈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한 번 더 간청을 드렸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한 번만 더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청을 드렸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흔쾌하게 허락을 해주셔서 지난 추석에 이어가지고 이제 우리 유도순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마음이 참 기쁩니다. 명절에 이렇게 좋은 목사님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허락해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 단으로 모실 때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로 그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의 모델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모델 교회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 늙은 종을 두 번째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설교가 하드웨어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설교는 거기에다 채우는 소프트웨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이제 우리가 봉독한 5장에 보면, 5절에 보면 말이죠, 이 성령께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말세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또 기대하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드릴 설교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주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하는지 알겠느냐, 이만하면 믿겠느냐,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말할 테냐, 이것을 확증하여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6절에서는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 8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 10절에서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음에 내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혹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이란 말 듣기도 싫어하는 원수되어 있는 상태 때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십자가 사건이 임기응변으로 된 것이 아니라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그 약속을 지켜주신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리라, 내가 하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유혹하고 그 타락시킨 저 뱀, 그 사탄을 내가 정복을 하고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어. 이걸 우리를 원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오셔가지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가? 먼저 혈육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만일 끝이라면 오히려 패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또 일생 동안 매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 노릇하는 우리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벌써 창세기 3장 15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이 십자가 사건이, 복음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창세기 3장은 아담 하와를 내어 쫓으시니라 하나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4장에 접어들어서는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셨다. 여러분, 쫓아내셨다는 말과 받아주셨다는 말을 불과 4절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속한 것을 보십시오. 쫓아내신 상태는 이제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불과 4절 뒤에서 받아주셨다는, 이것이 어떻게 돼서 가능해졌는가? 양의 첫 새끼인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 받아주시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이것은 지금 아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는가 하는 바로 우리들에 대한 문제요,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지금 이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들어온 어린 양이 이제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그 숯불에 불이 걸려있는 양을 대신해서 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한 가지부터 9가지 재앙으로 가능해진 게 아닙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거기에서 해방을 받게 된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라 하는 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소고기를 먹고 양의 피를 마시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것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 메시아 오냐, 이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명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것이 실제로 성취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놀라워야 될 것은, 이 어린 양이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그것도 마지막 장 22장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22장 첫 절에서는 이제 어린 그 생명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창세기 2장을 보십시오. 그 강물이 에덴에서부터 발원을 했다.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야 죄가 들어온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쳐라, 그러면 생수가 솟아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시간에도 이 생명수강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자 4장에서 즉각적으로 어린 양이 돌아 죽임을 당하고, 그것이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까지 이어져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 거기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것에 대한 그림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이제 그 곳을 지시해 주신 거예요. 뒤에 가서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당하는 것, 이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 가서 이제 단을 쌓고 또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명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년이 지나는 동안에 모리아 산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 모리아 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기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임마누엘에 대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시편 87편을 보면은 거기에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출생지는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거듭나게 된 이 출생지는 우리 모두가 다 거기서 났다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 오직 거기서 났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여기 라합은 애굽을 말합니다. 바벨론, 두로,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방인들, 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모두 다 거기서 났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거기서 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87편은 끝에 가서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가 말하기를, 바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가 말하기를, 같이 한번요.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우리들의 모든 근원이 내게, 오직 이제 십자가, 이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간증이요 찬양인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바로를 굴복하는데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한 가지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보내리라. 그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 그 한 가지 재앙이 뭔가?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이제 마련하셨습니다. 이 점이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를 보십시오. 마지막 장에 가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모두가 다 6월절에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에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6월절 어린 양이 실체로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 6월절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되던 날입니다. 그럼 마지막 6월절이 언젠가요?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잡히시던 날 밤입니다. 그날이 마지막 6월절이면서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것이 실제로 바꿔지는, 개혁이 되는 첫 번 성찬의 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시내산, 가나안, 이제 시내산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시온산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시내산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만이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는 시온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내산을 통과해서 시온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신 것입니까?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에는 십계명 율법을 주시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만일 하나님의 율법만 주셨다면
우리는 저주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뒷부분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은 내게 토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좀 보십시오. 율법을 주셨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토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잊어볼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대신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십계명 돌비만 주신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내가 네게 이제 보이는 식양대로 설계대로 성막을 지으라 하고 성막을 이제 주셨어요. 만일 성막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통해서 죄만을 깨닫고 내가 병들었는 걸 아는데 어디 가서 의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있고 해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는 흠없는 양을 가지고 본제단으로 성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머리 위에 안수라죠. 그리고 내 죄를 모두 다 그에게 고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습니다. 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는 피를 흘리면서 죽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의 저주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에게 대신 담당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복을 주신 겁니다. 이 사랑이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뻗쳐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낱낱이 말씀드리려면 하루 종일 말씀을 드려도, 일주일을 말씀을 드려도 다 이제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약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대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걸, 정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세상에 우리를 모르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에 우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 자신들은 알고 있느냐.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의 지위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 위치가 전에 사망에 있었던 내가 생명으로 옮겨졌다. 홍해를 건넜다, 이 말입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에 우리가 확고한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성이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두 번째 나타나시게 되면은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몸과 같이 영화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는 게,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의 땅에 떨어져 그 씨가 이렇게 퍼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다 영화되는 게 아닙니다. 씨가 있는 결안에서만 병아리가 돼 나오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영화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네가 아들이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 이 성경의 예민함을 보십시오. 아주 결정적인 대목에서는요 너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로마서 8장 2절에서도 우리 찬양한 그대로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러잖아. 너를 해방했다. 너를 해방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걸 물려받을 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상속자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염소 새끼 하나 바라고 이랬느냐? 내 것은 다 네 것이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상속할 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형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약대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걸 이제 우리가 확신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은 바가 된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보답은 오직 사랑입니다. 그런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자기의 독자를 드리라는 그 말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하는 확증을 했어. 바울은 내가 주께 받은 이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나는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순교를 당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기의 진실 그걸 확증한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또 여러분을 양육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주의 종 우리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찬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연세가 80이 넘으신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내일부터는 세미나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3일 동안의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내내 그 복음 십자가를 증거하시는데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새삼스럽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을 맞게 되면 우리가 어른들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살아계신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세상은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섬겨도 그것을 느끼고 누리지 못하는 죽은 이후에 섬기는 건 소용이 없고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때, 살아계실 때 어른들을 섬기고 공양하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매 명절 때마다 나는 내 육신의 부모 또 내 주변의 어른들에 대하여 이 공경심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어른들과 관련해 가지고 명절 때마다 돌아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삶 속에서 체득된 그 지혜를 갖고 계시는 어른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그 젊은 사람들만 똑똑하고 유능한 것처럼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의 위시에서 주변의 어른들로부터 그 지혜의 말씀, 특히 예수 믿고 또 신앙 안에서 지내시는 우리 어른들을 우리가 잘 모시고 또 그분들에게서 지혜의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고 하는 이 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 명절 때마다 어른들을 모셔서 말씀을 듣는데, 저는 오늘 우리 귀한 유 목사님 말씀 중에 특히 그 로마서 5장 6절 말씀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적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설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이제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아가는 그날이 있을 터인데, 호흡이 닿는 그 시간까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구원의 원천은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소망 없는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이 복음이 잘 자리 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이 찬양을 눈물로 많이 부르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복음이 나를 살립니다. 십자가가 나를 견인합니다.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어른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한 근원인데 하나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며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공양하며 섬기며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연세 드신 어른들을 무시하지 않는 공경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설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 자력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오직 십자가로만, 오직 복음으로만 다시 살아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믿사오니, 십자가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복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부모님을 공양하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 연세 드신 어른들을 무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어른들이 너무 마음이 어렵지 않도록 간수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어른들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복음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우리들 심령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아버지, 사력으로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주님 앞에 인식하고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명절을 맞으면 마음이 힘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가정이 어려움을 겪거나 자녀 문제로 씨름하거나 건강은 잃고 아픔을 겪거나, 하나님이 명절날 주님, 나 자신만 돌보지 아니하고 주변에 연약한 이웃을 볼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합심해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웃들을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건강 주시고 좋은 가정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자각할 수 있는 맑은 눈치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 주변에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한 우리 이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저들의 심령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이웃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변에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외롭고 마음이 상한 아버지 그 이웃들에게 우리가 중보하며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때 아버지 그들에게도 아름다운 복음과 구원의 아버지의 은혜가 나타날 줄 있사오니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심령 한 심령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생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명절이 되었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고 우울하고 슬프고 이런저런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친히 저들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연세 드신 연로하신 어른들을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젊은 저희들이 있기까지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흘린 귀한 어른들입니다. 저들의 인생의 후반전이 허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저희들이 더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른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저들이 경험으로 얻은 그 아름다운 지혜와 삶의 경륜을 저희들이 잘 귀를 기울여 경청하며 또 순종하며 수용하며 그렇게 세대와 세대가 단절되지 아니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도순 목사님 저렇게 강건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후에 가시는 곳곳 복음 증가하는 그 현장마다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 곳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함께 해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미자립교회 또 작은 교회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이 너무 허전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종일 오늘 이 예배의 기쁨으로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고하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겁니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유도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주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마다 부어주신 성령님의 감동하고 교통하심이 이제 모든 심령들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위에와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